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벨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오늘 하루의 시작을 온라인으로 대면으로 새벽 제단을 쌓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제 5분의 장로님들 주께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세워주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예언 참된 교회 안에서 아름답고 또 훌륭한 우리 장로님들 통하여서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모든 장로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는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다룬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었죠. 그렇게 이제 15장에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다룬 후에 오늘 16장은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이제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들을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는 3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연보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제 목회 계획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동역자에 관련된 내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연보는 이제 헌금을 가리킵니다. 헌금.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로부터 지금 연보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제 연보를 받는 겁니다. 그 목적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하라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 중심으로 뭉쳐 있었던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마가다락방에. 그때 성령님 임하시고 말미암아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밖으로 나가서 이제 선포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면서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초기 교회가 시작된 게 바로 그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유대인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 공동체로 자신의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제 떡을 떼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그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어려움이 닥치는데 바로 예루살렘에 기근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의 재정이나 또 먹을 것들이 없으니까 너무나도 이제 궁핍하고 힘든 그런 가운데 이제 놓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방인 교회, 여기 예루살렘과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중동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은.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디예요? 유럽입니다. 유럽.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그 이제 지리적인 공간이 다르죠. 근데 예루살렘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자 이제 사도 바울 그리고 본인이 개척했던 교회들에게 그 상황들을 알리면서 이제 연보를 받는 겁니다. 후원금을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돕는 거죠. 아니 목사님, 수천 명에 달하는 큰 대형 교회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면은 재정도 많을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핍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뿔뿔 흩어지면서 더 많은 교회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핍박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흩어지고 또 흩어지면서 이제 예수님이 더 많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생길 때에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초기처럼 그렇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뿔뿔이 흩어진, 그래서 그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하여튼 지금 연보의 목적은 예루살렘 교회를, 모교회죠, 모교회, 모든 교회의 어머니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이제 후원금을 이제 바울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연보를 해야 하는가?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연보하라. 매주 첫날 하라라는 것은 이제 정기적으로 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각 사람이 하라라는 것은 모두가 참여해라라는 말씀. 수입에 따라라는 것은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각 가정의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연보를 하라라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이제 너희의 은혜를, 그러니까 모은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그 후원금에 대한 목적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교회를 돕는 그 마음, 그 은혜를 모아서, 성도님들의 은혜를 모아서 교회에 잘 전달하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이제 나의 재정을 흘려보내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 재정을 흘려보내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의 재정을 이제 모아서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전달하고,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내 재정을 나눠주는 것, 흘려보내는 것, 그게 이제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성도님들 안에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사도 바울이 교회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그 어려움들을 토대로 교회가 어렵구나, 교회를 도와야겠다, 그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돕는, 또 그렇게 후원하는 그 모습들은 참으로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이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에 처하거나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또 사랑의 마음으로 또 아름다운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의 자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보면은 사랑이 많으셔서
늘 이제 서로 관심이 있고 또 재정뿐만 아니라 내 시간을 들여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이게 누구 전해드리면 또 어느 어르신 전해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음식을 그런 나누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것을 제가 몇 번이나 봤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그런 사랑이고 또 함께 떡을 떼고 나누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많아지는 우리 예언 참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목회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무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이제 만나지 못하는 이유, 에베소에 지금 머물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 그 목적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머문다. 하지만 9절 하반절에 대적하는 자가 많다. 에베소 이때가 이제 바울이 전도하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 이 편지를 쓴 것이고, 따라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중심으로 3차 전도 여행을 했거든요. 에베소에 머물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두란노 서원도 세우면서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사역인데, 근데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이제 주변에서 그 아데미 신전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 아데미 신상을 버리는 겁니다. 아데미 신상을 구입해서 그래서 수입이 많아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수입원이 너무나도 적어지는 우상 숭배자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권들을 이제 그 회유해서 사도 바울과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복음 전도 사역에 풍성한 은혜가 나타났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되돌아오고, 그리고 우상과 관련된 서적과 그 모든 것들을 불태운 일들이, 그런 종교 개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에베소에서 나타났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고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입지가 굉장히 난처해지는 사건이 에베소에서 나타났죠. 아마도 이때 이 말씀이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어떻게 보면 바울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놀라운 사역들이 있었지만 대적하는 자가 지금 많아서 지금 내가 갈 수가 없다.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에베소가 아니라 이제 빨리 고린도로 가서 성도님들을 만나고 싶은데,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그 전에 섬겼던 교회에 큰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이제 이 1박 2일 이제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수련회, 사실 제가 올해 그 전에 있었던 섬겼던 교회에서 그 사역을 담당하는 담당 교육자였습니다. 수개월 동안 준비를 하고 또 성도님들을 섬기는 사역이고, 또 전반기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또 미안한 마음에 가서 이제 성도님들도 뵙고 싶고, 또 이제 한 섬기는 분들만 90명, 그리고 참여하는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거나 초신자이거나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 30명, 그러니까 120명이 이제 그 수련회에 참여하는 겁니다. 섬기는 분들이 90명이에요. 참여하는 분들은 30명인데, 그러니까 30명을 위해서 90명이 헌신을 하는 겁니다. 90명 더 되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제가 담당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른 목사님이 섬기시게 되면서 어쨌든 제가 이제 가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가려고 가려고 이제 가서 이제 좀 격려하고 성도님들도 만나고 싶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죠. 이제 담임 목사님께 이제 연락을 드렸죠. 목사님, 제가 가야 되는데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서 성도님들 뵙고 또 수박사 들고 갈게요 했는데, 좋죠 하셨는데, 목사님이 잠깐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오시면 성도님들 좋아하고 기뻐하겠는데, 그런데 함께 하는 두 분의 목사님이 힘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이제 박승남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부임하셔서 또 교회에서 사랑도 많이 받고 또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목사님 오시면 또 성도님들과 시간을 또 보내시고, 또 그렇게 되면 두 분의 목사님이 마음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하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전 도와주려고 이제 가는 마음, 또 성도님들 또 보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가겠다라고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 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마음에서는 가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그 상황 따라서 또 두 분의 목사님들을 배려해 달라는 이제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가 이제 가지 않고 이제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인적인 또 마음은 굴뚝 같으나, 그러나 그것을 이제 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 모습들이 이제 또 떠올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개인의 마음은 있었으나,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길들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가지 못하고 에베소에서의 사역들을 충실히 지금 감당을 한다라는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은 나중에 이제 오셔서 또 많이 같이 교제하자, 밥 사주겠다라고 목사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밥 먹으러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동역자들을 위한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이제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디모데는 나이가 적고 또 마음이 굉장히 여렸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이제 부탁하면서, 디모데가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제 마음이 여리고 또 연소하니까 그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고, 디모데는 이제 목사님이에요. 이제 디모데가 오게 되면 그가 두려움 없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달라라는 부탁의 말을 이제 바울이 고린도 성도님들에게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디모데가 도착하고 또 잘 목회 사역들을 해 나가도록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또 바울의 이제 부탁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업신여기지 말고 그도 나처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니 존중해 줘라라는 당부의 말씀. 그러고 나서 이제 아볼로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여러분, 아볼로 기억나시나요? 아볼로가 누구예요? 고린도전서 초기에 보면 파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지적했던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파들, 바울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또 누구의 마지막? 아볼로파. 4개의 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아볼로도 이제 구약에 정통한
이제 말씀을 강론하는 이제 아주 훌륭한 목회자였는데, 그 아볼로가 지금 12절에 그 아볼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의 영향력이 매우 컸던 인물이죠. 바울은 아볼로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려우니 고린도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본인이 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아볼로는 지금 뭐라고 해요?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 안 갈래요. 안 가겠습니다. 갈 뜻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서 그 이유를 알 수 없으나, 근데 사도 바울이 재차 부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아볼로가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회가 있으면 이제 갈 것이다. 다른 아마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기회가 되면 갈 거니까 이제 기다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동역자들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 이들을 이제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끔, 깊이 예수님을 만나게끔 이끌어든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어떻게 보면 스승과 같은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 안에 저의 스승이라고 여기는 목사님, 저 최영걸 목사님, 홍익교회 만약에 오라고 하면 제가 안 갈까요? 대번 가죠. 오지 마라 하면은 안 가는데, 오라고 하면 대번 가죠. 당연히 가죠. 또 가고 싶은데도 배려를 해서, 목사님 오늘은 안 오는 거 좋겠습니다 하면 제가 아니요, 내가 뭐 가겠습니다 하면서 갈까요? 아니죠. 목사님 말하면 그저 순종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럴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은 가야지,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렇게 아볼로에게 윽박지르거나 강압적으로 안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 본문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동역자들의 모습, 동역하는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역자들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나의 동역자들이다라는 동등한 마음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제 우리 예원 참된 교회를 섬겨 나아갈 때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나의 다 동역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권사가 내가 먼저 됐어, 내가 장로가 먼저 됐어, 내 말을 들어야지, 그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동역이라는 것은 함께 동등하다, 그리고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역자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높고 누가 낮고 그런 위계 질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안수받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 서로 동등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또 함께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 서로를 섬기는 모든 주의 자녀들 함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세 가지 주제가 나왔었는데,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을 앞세기보다, 내 뜻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들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섬기는 동역자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사랑의 마음으로 또
긍휼의 마음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이고 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돕고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든 죄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함께하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동역자들입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힘이 있고 누가 힘이 약하고 아버지, 그러한 것을 아버지 생각하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배려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마음으로 섬겨나가는 귀한 우리 교회들 다 되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은혜들이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돕고 또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우리 예언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아버지, 그러한 질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아버지 바라보지 않고 주님,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주님,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또 돌아보고 또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게 해주시고 나보다 남을 더 훌륭하다라고 여기고 또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